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한 교회로 부탁을 받아서 부흥회를 인도하러 그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샤인 찬양대 너무 은혜롭게 찬양을 인도해 주시고 또 연합해서 하니까 더 풍성한데요. 은혜 받으셨지요? 은혜 받으셨지요? 저도 그날 엄청 은혜 받았어요. 아니, 찬양을 인도하는데 너무 큰 은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었냐? 이 찬양이었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그 한 소절을 부르는데 갑자기 은혜가 월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막 은혜를 주셔요. 한참 눈을 감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계속 찬양을 하는데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하실까요? 근데 그때 제가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뜨지 말았어야 하는데 눈을 떴어요. 뜨고 보니까 방송실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가끔. 그래서 원래 띄어쓰기가 마음이 뛰고 상한 뛰고 이래야 되는데 앞에 자막이 어떻게 나왔냐? 마음 뛰고 이상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게 걸려가지고 은혜가 막 안 돼요. 그러다가 그게 은혜가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도 고치시고요, 마음 이상한 자도 고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지라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는 생애 첫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10년, 20년, 30년 그 이상의 예배를 드리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든 간에 찬송가 가사 542장의 가사처럼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이 고백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다시요, 따라해 봅시다. 믿는 자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특권, 능력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영원 전도 축제를 맞이해서 한 성도님이 사랑하는 친구에게 그리고 그 이웃에게, 동료에게 이렇게 권면하셨답니다. 아주 간단하게요. 야,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잘했어요? 잘한 거죠. 그런데 친구가 이분에게 다시 되묻더래요. 교회 가면 뭐가 좋은데? 알긴 알겠는데요, 좋은 건 좋긴 한데요, 정확히 대답을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다음 주에 다시 얘기하자.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올게. 그리고서 제게 찾아오셨어요. 제가 그 질문을 듣고 고민했어요. 믿는 자의 특권은 무엇인가?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은 무엇인가? 이왕 이렇게 된 것 우리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 제목을 믿는 자의 특권이라 정했고요, 부제로 예수님 믿어 좋은 것들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갑니다. 믿는 자의 첫 번째 특권은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어떻게 하는 자요?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14절도 이렇게 이야기하여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어떤 자여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과 8절 말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뭐하면요?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놓고 사는 사람하고요, 또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앞에 살아가는 것 가지고 모릅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 우리가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하고 천국 소망이 없는 사람, 천국에 확신이 있는 사람과 천국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극명히 다르다 믿어집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여행이 즐거운 이유는 돌아갈 집이 있기에 여행이 아름다울 수 있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돌아갈 집이 없다면 제 아무리 귀한 것을 먹고 좋은 곳에 머물러 구경할지라도 그건 그냥 고댕 방랑에 불과합니다. 돌아갈 집이 있기에 고생도 즐거움이요 여행이 의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어떠세요? 돌아갈 집 없이 그저 매일매일을 자기의 탐욕과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 저는 그건 기쁜 인생이 아니라 나그네 인생, 불쌍한 고대 인생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께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방랑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처럼 이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멸망하지 않고 사망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는 자의 첫 번째 특권이 우리의 특권임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구원받은 것이요 죽어 천국만 가는 것 아니에요. 주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자녀도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두 번째 특권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권세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셨어요. 제가 어떤 예화를 들으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따가 우리 아들한테 용돈을 좀 줘야 될 일이 생겼어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 저희 첫째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4년 전 있었던 일이에요. 하루는 주일 사역을 마치고 오늘 저녁, 그러니까 가족이 둘러와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요, 중학교 1학년 첫째 아이가 밥 먹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 꿈이 뭔지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요 밥숟가락을 내놓고요, 저희 아내가 밥숟가락을 내놓고요, 눈이 갑자기 초롱초롱해졌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아이의 입술을 바라보며 다음 말이 뭐가 나올지 기대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풍노도 사춘기 아이가요 자기의 장래희망 꿈을 이야기한다는데요, 어떤 부모가 흘려듣거나 집중 안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 아이 꿈이 뭔 줄 아세요? 선생님? 아니에요. 사업가? 아니었어요. 운동을 좋아하니 운동선수? 아니었어요. 아니면 아빠처럼 목사님? 그것도 아니었어요. 반장을 도맡아하고 리더십이 있으니 내년도에 선거가 있다는데 여러분, 정치인이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이 모든 게 아니었어요. 아이는 제게,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 제 꿈은 재벌 2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요, 더 멋졌어요. 뭐라고 그랬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꿈은 재벌 2세가 되는 건데 요즘 아버지께서 노력을 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열심히 하세요. 제발 힘 좀 내세요. 여러분, 이게 요즘 중학생들 농담이래요. 식탁에서 한참 웃었어요. 그런데 그 농담 듣고요, 목사인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 자녀가 누릴 권세, 특권, 능력이 달라지는구나. 우리가 죄의 자녀였을 때는 죄의 종노릇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딸로, 아들로 삼아주셨기에 우리는 권세 있는 자구나, 능력 있는 자구나, 우리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로마서 8장 15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모여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다가오세요? 염려가 다가오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외쳐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딸이야.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특권을 누리며 나아가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천국 가는 것뿐 아니라 이 땅에서 자녀된 권세로, 능력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우리의 자격이 아닌 당신의 사랑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믿은 자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삶에 문제가 없다라는 말 아닙니다. 역경이 없다는 말도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어려운 길 갈 때 있습니다. 아니요, 때론 소명을 위해 더 수고하고 애써야 할 시간도 있고요, 넘어지고 낙심되고 때론 우울하고 공허함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 세 번째 특권이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셔서 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며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특권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특권,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는 특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첫 장, 창세기 1장 2절은요 태초의 시간이 다음과 같다고 이야기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에 있었대요. 혼돈, 영어로 말하면 formless, 다른 영어 성경에는 카오스, 뭐가 갖춰지지 않고 대혼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공허, empty, 말 그대로 텅 비어 있어요. 흑암, darkness, 칠흑 같아서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 그렇게 예전 창조전 주님 말씀 없을처럼 그렇게 되지만 이어지는 3절에 어떻게 시작하냐,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즉 주님의 말씀이 그 순간에도 함께 있었고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둡지만 주님이 함께 계세요. 혼돈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래서 말씀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오늘도 어둠과 혼돈과 텅 빈 마음으로 교회 오신 분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이 들려주신다면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그 말씀을 지금 허락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영어 성경에 그리고 원문 성경에는 있지만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지지 않은 접속사가 거기 하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이르시들 앞에 그러나 혹은 그래서의 의미를 와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다시 너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태초에 우리의 마음이 혼돈, 공허, 흑암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셔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4절 말씀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혼돈과 공허와 흥함으로 말씀으로 보기 좋았더로 바꾸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는 특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에 또 눈에 띄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5절 말씀에 첫째 날을 맞추며 8절에 둘째 날을 마칠 때도, 셋째 날 13절에 셋째 날을 마칠 때도,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을 마칠 때도 반복되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다름이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니라. 이 말이 반복돼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안 이상하세요? 이제 조금 졸릴 때가 되셨나요? 여러분, 원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일곱째, 여섯째 날까지 하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래요. 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왜 저녁에서 시작해서 아침에서 하루가 끝난다고 말씀하고 계실까? 여러분, 이 뜻이 여러 뜻이 있지만 여러분의 질문,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에 제가 또 다른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어떤 게 더 좋은지 한번 택해 보세요. A,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생각이에요. 여러분, A, 이 생각이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아침인데 저녁이 되면 어떡하지? 지금은 젊은데 저녁이 되어 나이가 들면 어떡하지? 지금은 성공적인데 나중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지금은 힘이 있지만 나중에 힘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게 좋으세요? 아니면 B,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에요? 지금은 저녁이지만 아침은 반드시 밝아온다. 지금은 연약하지만 반드시 회복된다. 지금은 넘어졌지만 반드시 일어나고 말 것이다. 지금은 힘이 들지만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이다. 여러분, 어느 게 좋으세요? 아침이 올 때까지는 우리도 흑암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흑암이 믿지 않은 사람의 흑암과 다른 것은 그 흑암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게 하시는 말씀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저녁 같은, 내가 흑암 같은 삶을 살지라도 그 밤에 임하신 주님으로 반드시 아침이 온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는 자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결코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생각 갖자는 말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말을 우리가 믿자는 겁니다. 그 특권을 누리자는 겁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가가 한 장 있습니다. 찬송가 563장인데요 예수 사랑하심은 이란 찬송입니다. 그 가사가 이래요. 다 좋지만 특별히 3절 가사가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제게 너무 큰 은혜예요. 가사가 이렇게 고백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의 이치는 이렇습니다. 내가 연약하면 업수히 여기고 천하게 여기고 그리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세상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연약하면 나 자신도 나를 부족하게 생각하고 나를 만족하지 못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도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고
내가 연약할수록 우리 가정을 더욱 복되게 여기신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늘 함께 하시며 회복시키며 당신의 능력을,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축복 특권이 우리 모두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이 특권 그것만으로도 감사이고 그리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오늘 참 감사만 해야 한 날인데 이 순간에도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는, 그리고 이번 주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밀폐된 공간에서 치료받고 있는 성도의 가족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장례 때문에 수고하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그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분명 감사로 바꿔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감사로 바꿔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